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570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이 전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사들이 말이죠. 나와서 하니까 너무나 첫 전투세부터 감동이 되는데 우리 섬김종들은 빠지신 분들은 명단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전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곡하게 권면하고 화장실 옆에 새가족실에 불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성감성 해볼까요? 1월달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만 크게 시작. 아유, 너무 잘해 오시네요. 자, 그다음에 남자분들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뭐냐면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plans to prosper you 그랬어요. 너희를 prosper라는 뜻이 번영하게 하다, 크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 좀 우리 번역하고는 도무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peace, give peace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prosper예요.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 함이 아니다. 어쨌든 평안이요 번영이요 형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 이한교회가 2023년 시작하면서
이 교사들과 더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2번째 하나님과 내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주의 종의 권면의 말을 들을 때에 화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 신복들하고 짜서 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포위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렇게 군사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미리 알았어요? 엘리사가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왕한테 이쪽을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해 가지고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미리 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람이 군사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하려고 딱 어디에 쳐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여러 번 허탕질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아람 왕이 불안해가지고서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느냐, 우리가 지금 모여서 군사작전을 짜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그 상대방 진영, 특별히 저 이스라엘에게 알려줘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허탕질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아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짜고 치고서 이렇게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석진이가 지금 중2인가? 중2야? 중3이야? 중학생 말고 여기가 자네가 저기 아니야? 지금 현재 군 장교 아니야? 근데 장교인데 소위야? 중위야? 대위야? 중2. 현역 장교니까 물어보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장교인데도 모르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네가 믿음 있는 건 알아. 믿음 있는 건 아는데, 자,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자, 그 이스라엘의 당시 왕 여호람은요,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보면 합니까?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내 나만 장군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말이죠, 이것을 시비 걸려고 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한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군사 전략가도 아닌데 말하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그리고 미리 알려주니까 이렇게 착착 피해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드론 부대가 아니라 엘리사 부대가 있어야 돼. 딱 이 한 사람만 딱 있으면요, 대통령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딱 얘기해가지고서 한번 쉽게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야지. 그래 어찌됐든지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엘리사가 군사 전략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지만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때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에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이성에, 내 평소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이 동의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말이죠, 자기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동일시한 것처럼 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축복해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도심 속에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일 기도한다고.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종일 기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는 말이죠, 종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복채 현금을 내라, 나한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야지 내가 기도가 좀 기도빨이 산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예수 무당이 있어요. 예수 무당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기도라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거,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지 않는 이상 무엇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는 무슨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이것은 기독교를 저급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뭡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꾼들,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있던 이 이스라엘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이스라엘 왕과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세상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세상은 불안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보세요. 말씀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으로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요, 9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보내어 이르되 왕을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니까 응함을 받은 원수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수능 모의고사는요, 학원에서 1, 2등을 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면요, 턱없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모의고사 때는 자신만만한데 수능 시험을 치를 때는요, 꼭 잘못 친데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말이죠, 2번부터 저기 쭉 이렇게 답을 적고 하는 거 빠지고 건너뛰고.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한지.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불안하면요, 어떻게 돼요? 시험을 못 치게 되어 있어요. 면접을 하는데 불안해요. 면접이 안 돼요. 말이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25살에 학력고사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못 치면은 대학도 못 가고 제 인생 꽝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에 믿을라나 모르겠지만 금식기도 했었어요. 금식기도.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을 내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주세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하나님이시는 편안한 가운데서 답안지 작성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답안지를 작성할 때 말이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건 정확하게 쓰고 답이 2개일 경우는 뭐죠?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일단 건너뛰고 그 남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답안지를 쭉 작성하고. 제가 거의 암기 과목은 거의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수학에서 딱 맥혔잖아요. 수학도 이제 쉬운 것들은 다 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남아있는 거,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 답안 작성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아시죠? 제가 이 나이 몇 살 먹어가지고 시험 보는데도 교사 빠뜨리지 않고 봉사 충성한 거, 내가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부터는 주께 답이 달려있나이다 하면서 찍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찍었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서강대학교를 가고 싶었어. 근데 서강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서강대학교도 연세대 고려대 못지않게 그 서강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서강대학교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 늙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따라가기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 지원을 했어요. 안전빵으로. 그래서 숭실대학교 딱 지원했더니 숭실대학교에서 그 점수를 가지고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쁨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시험을 앞두고 이긴 거예요. 시험지에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기도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안 속에서 오세요. 평안.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뭐예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취업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교회는요, 거의 박사 출신들,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나도 물론 S대지만은
관악구 X대하고 상도동 X대는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저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사랑에게 전도사로 들어가는 건요. 모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로망이었어요. 로망. 그냥 뜰은 교회였고 막 모든 신학생들이 오죽하면요. 사랑의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교사로 들어갔었어요. 교사로. 거기서 대부분 거기 교사로 잘 보이다가 뭐 이렇게 울산 대형교회 그 목사님도 처음엔 교사로 있었어요. 이찬소 목사님도 교사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다가 눈에 띄니까는 이렇게 전도사로서 의뢰를 그었거든요. 근데 나는 인맥이 전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톱만 톱은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응시해가지고 면접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 주시면서 제가 이제 사랑교회 교육전소로 부임하고 거기서 쓰임을 받고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지만 무서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친구는요, 재수 3수까지 했는데 끝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왜 그러느냐? 집사님 아들인데 걔가 믿음이 없어요. 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참 왜 그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말이죠.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이 예배자로 나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인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면 평안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내통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내통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이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아니 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굴 믿을까요? 이거 누구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 같대. 하면서 말이죠. 근데 누가 내통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 제목, 어제 말씀의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 없구나.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내통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셔야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과 뭐한다? 내통합니다. 내통한다. 하나님과 내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내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작년 12월에 며칠 전이죠. 12월 달에 러시아에서 이 지금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우크라이나 그쪽은 전부 유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뭘 예측을 했느냐. 큰일 났다.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니까는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감하는 거가 휘발유 값이 만약에 리터당 만약에 지금도 1,500~600원대지만은 만약에 3,000원대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울겠어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잠그고 그러니까요 난리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압력을 놔가지고 야 우크라이나 니네 항복해라. 니네들이 악착같이 달라붙으니까 러시아랑 막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전략이에요. 주변에서 독일이나 폴란드나 주변에 그 나토 계통의 우방국들이 돕지 못하게 하려고 천연가스를 잠그고 이렇게 위협을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스크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르시옵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이 여러분 스키장 하면 스위스의 알프스 스키장 아닙니까? 스키를 못 타요. 영상 20도야. 유럽 전체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난방 쓸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세상 그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상이변이다. 우리는 말이죠. 지금 난리치고 그러는데 거기는 말이죠. 기상이변이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영상 20도라니까 영상 20도. 이 겨울철에 우통 벗고 거기서 햇볕 쬐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압력을 놓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항복하도록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푸틴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휴전 좀 하자 그래도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사 이 유럽 지역에 이상 고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저는요 이번에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몰라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할까요? 만약에 북한 쟤네들이 맛보기로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 비행하고 돌아갔지 진짜 이 김정은이가 막가파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이 500대가 된답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독가스를 품는다든지 자살 폭탄을 해가지고서 이왕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말이죠. 그냥 용산에다가 청와대에다가 곳곳에다가 자살 폭탄 처음부터 쟤네들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뭐예요? 그냥 간만 보고 간 거야. 간만 보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스텔스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스텔스는 뭐예요?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도 정찰하자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왜 방비를 못했느냐, 왜 못 쏴트렸느냐지만 저는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김정은이가 오히려 뒤통수 맞는 거지. 날래 처음부터 공격할 걸 그랬어. 뭐더러 정찰 비행해가지고 저 남조선의 반동 갓나 새끼들이 저렇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밤새 술 처먹고 있대. 저 돼지가. 여러분 김정은이요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만 되면요 잠이 안 온대요. 왜? 이 남한의 참수부대가 있죠. 또 스텔스기가 여러분 북한에 몇 번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스텔스기는 레이더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술 처먹고 돼지고기 처먹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급사할 경우 누가 말하자면 차기의 지도자가 되느냐, 김여정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김정은이 몸매를 갖다가 다 관찰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김정은이가 잠모르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난리가 났어요. 거의 아사지경이에요. 막 굶주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석진 동무가 여친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없어? 그래? 잘했어.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려고 오면 반동 갔나 되겠습니다. 여친한테 자기야 또는 석진이한테 오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다. 잡혀가지고 10년 구형받습니다. 10년 징역사입니다. 남한 말을 쓰면 반동구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민심이 말이죠.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만약에 남한의 연속극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CD가 유통됐지만 USB 갖다가 봤잖아요. 사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핵을 개발하겠다 막 이런 것으로 갔다가 자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북한은 붕괴되어지고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추석하면서 할 때 평양 예안교회 세우지 않았까시오. 그때 본부는 아멘. 난 얼마나 참 평양 예안교회 유정 호텔인가 호텔 옆에다가 세워져 있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하나의 망상 같고 꿈 같은 얘기지만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통합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어떤 비밀을 알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66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뭐예요? 미스터리한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알아도 믿지 않고 코웃음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는 분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뭐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요? 왜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축복이고 이 비밀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 아람 왕은 말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통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망치게 하느냐. 하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통을 하니까는, 하나님과 직통을 하니까는 평안이 있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입니다. 내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어제 저녁에 우리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요즘 이렇게 정치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좀 조언 좀 주실래요? 하면서 말이죠, 전화가 왔다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부탁했대. 근데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 속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내 소원을 마음껏 아뢰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내통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이상이에요. 스텔스기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드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별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할 수 있도록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첫 주 우리 교사들 전체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알려줘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비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귀한 비밀의 축복을 모르는 내 남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내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홀로
첫 주 시작한 전도세인데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약 160명이나 되는 우리 교사들, 저도 한 명 이상 데리고 올려가세요. 이 아이들을 약속을 하세요. 야, 이 전도세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나가서 같이 은혜 받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온 부모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전도세라는 거예요? 사실요, 토요일 날 저도 인도하는 게 굉장히 목도절 나오지 않고 힘들어요. 그냥 금요일 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들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세를 마련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교사들 160명이 한 아이들만 맡아도 벌써 애들만 160명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전도세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응해진 곳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내통하면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자녀들이, 직장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자,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서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